할렐루야!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 청년부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도 어느덧 절반을 훌쩍 지나서 벌써 7월 셋째 주가 되었는데요. 돌아보면 갑작스럽게 상황들이 변하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에 우리가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또 상황과 환경을 헤쳐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한 해 절반을 이렇게 훌쩍 다 떠나보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이나 또 목표들에 집중할 수 없었던 그런 전반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현실들이 조금은 실망스럽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마음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보다 우리를 향해 좋은 계획들과 또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놓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꿈꾸며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 환경이나 상황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하시고 하나님이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살아오면서 내 생각대로 되어진 일들, 그것이 얼마나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내 생각대로 내 삶이 움직여졌던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 어려움들이 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이전의 내 삶, 아니 내 처음의 인생의 시작, 그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내 통제권 아래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과 또 그 이후의 삶, 그것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 지금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고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오늘 이렇게 숨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 상황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어려움은 이제 지나갈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가 2020년에 지금의 이때를 추억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찬송하며 또 감사할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어떠한 현실에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을 통하여 잘 이겨내고 잘 돌파해내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 스틸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자신이 가진 그 영향력 또 독특한 매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마치 한 장면을 훔치듯이 주인공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내뿜는 조연 배우를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배우들에게 미친 존재감 혹은 명품 조연 이러한 말들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 작품 안에서 이 조연 배우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이,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조연이 극 중에서 더욱 빛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조연 배우가 자신의 연기를 통해서 작품의 균형을 깨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감독이 쓴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를 벗어나지 않고 혹은 주인공의 영향력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작품이 더욱더 빛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연기가 조연 배우로서도 작품에서 두드러지지만 그것이 작품 전체의 흐름이나 작품 전체의 시나리오를 깨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조화롭게 만들고 작품을 더 빛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듯 영광스러운 이름이 붙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쩌면 이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따라야 할 삶의 자세와 매우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이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그 시나리오를 쓰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인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 속에서 명품 조연과 같은 삶을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다양성이 존중받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주인공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야 라는 그 세상의 풍조 속에서 조연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이러한 풍조 속에서 우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 그 인생의 시나리오,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나 스스로 내가 쓴 시나리오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과 그 뜻, 그 시나리오를 던져버린 채 내가 새로 쓴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나를 주인공의 자리에 올려놓고 삶을 이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본질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방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났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중 자기 스스로 부모님을,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 있나요? 스스로 부모님을 선택했다던가 혹은 내가 살아갈 환경을 직접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태어난 건 그렇다고 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은 나 주도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인생의 청사진을 그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에 열심히 노력하며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리스크들, 변수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건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건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이 죽음이라는 결말, 그 결말의 때를 나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노력으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이나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 당하는 사고들, 예를 들어 자연재해 같은 것들, 이러한 일들에 대처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사실 갑작스럽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인간의 삶은 늘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러한 변수들을 무시한 채 내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나는 나의 청사진대로 살아갈 거라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늘 자기 주도적인 삶, 스스로를 주인공의 자리에 올려놓는 삶을 살 경우 우리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그러한 삶의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삶을 통한 실패와 또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의 그 승리의 서로 다른 그 결과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준비해 두셨던 시나리오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 히브리인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시나리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모세가 그것을 자기 주도적인 인생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 인생의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주인공의 자리에 올려놓아요. 그것을 통해 그가 스스로 애굽인과 그리고 이 히브리인의 이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모세가 받아들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어이없게도 살인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결과가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가 그 주인공의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실패한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해요. 40년간 광야를 떠돌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의 인생이 한순간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키는 엄청난 역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후에 모세는 더 이상 주인공으로서 삶을 살 수는 없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철저한 조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그의 인생을 단순히 드러나지 않는 조연이나 혹은 엑스트라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은 모세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세의 인생이 조연의 삶이었지만, 주인공의 삶은 아니었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자부하며 나의 영광과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어떠한 사람보다 모세가 가치 있고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뒤흔든 애굽의 바로보다,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후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선지자들보다도 그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빛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모세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세가 받은 영광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것이 모세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모세는 한계가 명확한 자신의 영광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그가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삶의 가장 확실한 표본, 롤모델이 되는 삶을 사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인공으로 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부와 권세를 다 갖고 계신 그분께서 아이러니하게도 한낱 조연에 불과한 삶을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세요. 5절을 통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8절을 통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천천히 살펴볼까요? 6절은 분명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그분이 본질적으로는 주인공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러한 주님이 하나님과의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7절을 보세요. 본문은 오히려 그가 창조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비워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종의 흉내 혹은 사람의 흉내만을 내셨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6절에 쓰인 하나님의 본체라고 나타난 부분의 이 본체와 그 7절에 쓰인 종의 형체, 이 형체라는 이 단어, 이 두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본체와 형체라는 조금은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모르페라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의 흉내만을 내신 것이 아니라 실제 인간으로서의 삶과 죽음을 모두 경험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대로 살기 위해 주님이 주인공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조연의 삶을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문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이 오늘 우리를 향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자기 비움의 영성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완성된다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본문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통해서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가장 낮은 자리를 취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도리어 가장 높은 자리에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11절에 기록된 모든 입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은요, 이 말이 믿지 않은 자와 믿는 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주라, 구원자라 시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세상 모든 자들이 주원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조연이 되기로 결정했을 때 세상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겸손과 순종을 통해 명품 조연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높이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 그러한 일이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어요. 성경은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일이 실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오늘 지금의 현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주인공의 자리로 올려놓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칠까요? 그래야만 우리들이 오늘의 이 답답한 현실을, 이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당장은 조연일지라도 그것에 실망하기보다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의 힘든 현실을 딛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4편 10절의 고백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집 뜰 안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다른 곳, 좋은 곳, 세상이 볼 때 화려하고 멋진 곳, 그곳에서 구하는 첫날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집에서의 문지기의 삶이 세상에서 화려한 궁궐을 사는 삶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것을 바꿔버린 삼손의 최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이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신의 이름으로 선택된 삼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함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의 노예로 끌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해요.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를 버리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결국 수치와 멸시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던 다윗, 그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나요? 자신의 계획을 가로막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왜 나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까? 라고 말하며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는 즉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했는데 재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이 이루지도 못할 일들을 위해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미련하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속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짓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 지위나 명예,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 그러한 것들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인정한 다윗의 신실한 삶의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러한 마음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또 가장 신실했던 왕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그것에 대한 청사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들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아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굳건한 믿음을 통해 위대한 삶을 살아낸 인물들을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것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들이 그 시대 가운데 유명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주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35절을 보세요. 본문은 믿음을 지켜낸 이름 없는 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35절과 36절은 모든 고난을 견뎌낸 이름 없는 어떤 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에녹과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사무엘까지 이어진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름도 빛도 없이 살다간 여자들 그리고 어떤 이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4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들을 미리 세워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가 없이는 그들, 다시 말해 앞에서 말한 그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그 마지막 때를 앞당기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들이 없이는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오늘 우리는 살아서 지금 그 날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분명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분명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계속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을 받기보다 비교의식에 빠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착각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오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나에 대한 낮은 평가, 때로는 죄책감, 또 비교의식에 빠져서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고 두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그 약속이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만약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셔드릴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조연의 삶을 살 수만 있다라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내 영광을 위해 서로를 깔아뭉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때로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 나의 삶, 쓰여진 이야기들, 이것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남들에 비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현실에 가슴 아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 수만 있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 수만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왕 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의 문, 내 마음의 집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열고 그 주님을 그 나의 마음의 집에 모셔드릴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마음의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세요. 그것을 통해 연약한 나를 성령의 전이라 부르시는 주님의 격려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인생, 오히려 주인공이 아니었기에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 그렇게 명품 조연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더욱 빛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함께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아무나 현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낙심된 마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지 못한 채 실망하며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그렇게 나를 주인공의 자리에 올려놓고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려 하는 아둔한 실수들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본질적으로 주인공이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가 주인공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조연의 자리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무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부정하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 하나님이 쓰신 시나리오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주인공이 되지 못할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철저하게 겸손을 취하는, 그래서 그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